폭염이 계속되고 열대야로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데 여러분 잘 주무시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네. 잠을 잘 자는 것,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라고 하죠. 그래서 밤에 잠을 잘못 주무시고 나면 하루가 이렇게 어그러지고 또 하루의 시작이 불편하게 시작되는 것 느끼실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주시는 꿀잠을 주무시고 또 평안하게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쉴 때에도 성도 나름의 경계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만의 휴식의 품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무언가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기 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먼저 하나님은 정확하게 경계선을 그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며 세상 모든 나라가 자기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다른 나라의 영토를 침범하지 말고 자신의 나라를 경계선을 지키면서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경계선을 통하여서 나만 잘 사는 삶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웃의 것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성도의 삶이라고 합니다. 한 주간 이렇게 사셨습니까?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이 더 풍성해지고 또 그 약속의 땅이 내가 걸어감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드러나기를 소망하면서 한 주를 사셨습니까? 저는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소유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경계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경계선도 분명히 하나님은 주셨지요. 마음의 경계선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욕망을 다스리고 절제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의 경계선을 풀고 우리 욕망이 추구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이웃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은 내가 좀 더 갖고 내가 좀 더 편안하고 내가 좀 더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웃과 나의 이해관계가 충돌될 때는 이웃이 피해를 입어도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냥 행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러시아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해방을 위해서 그랬다.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살펴보면은 그 나라 안에 숨겨져 있는 욕심 때문이죠. 탐욕이 결국 이런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는 러시아와의 전쟁만이 아니라 역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면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부패한 인간이 이런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모두가 다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동일한 시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적절하게 허락하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고 또 자신의 가진 소유를 더 많이 늘리려고 하니까 자꾸 눈을 이웃에게 돌리고 이웃의 것을 빼앗아 오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패한 인간은
이웃이 잘 되든 잘못되든 이것은 우선 접어두고 내가 좀 더 오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중국에서 회춘 이불이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춘하는 이불 생각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오죠. 이불의 겉은 금색 금실로 술을 놓았고 이불 안에는 몸에 좋다는 소위 말하면 회춘할 수 있도록 몸에 여러 양계를 도운다는 온갖 약재들을 넣어서 이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이불이 한 채에 100만 위안이었다고 합니다. 감이 안 오시죠? 그 당시 중국의 아파트 한 채 값인데 지금도 100만 위안이면 약 2억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불 한 채가 2억이에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십니까? 없어서 못 팔았다고 합니다. 부자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욕망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중국이란 나라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는 사회주의 원리를 따라서 평등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인민이 평등해야 된다라는 가치를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라가 세계에서는요, 빈부의 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라고 합니다. 상위 10%가 가지고 있는 소득이 하위 10%가 가진 소득의 23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빈부 격차 가운데 중국이 가장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이 얼마나 허황된 이상인가를 보여주는 지표들입니다. 욕망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는 너무나 자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먼저 경계선을 분명히 하면서 눈에 보이는 땅의 경계도 분명히 하지만 너희의 마음의 욕망의 경계선도 정확하게 그려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 마음에 품고 사셨습니까? 더 넓은 땅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보며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리기 위하여 사셨느냐는 겁니다. 아마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극을 받고 나도 그들에게 휩쓸리기 쉬운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공격하고 연약하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삐끗하고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민수기 35장의 말씀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35장의 1절부터 말씀을 보면 내인의 성읍과 또 그 성읍 가운데 특별히 몇 개의 성읍을 구분하여서 도피성을 만들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도피성은 사람이 살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는 살인을 했을 때 피하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하나님이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경계선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교훈해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 우리는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교훈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실수함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럴 때 성읍들 가운데 도피성을 정하여서 그리로 피하라 얘기하죠. 여기에 성읍들은 어떤 성읍들이냐면 35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을 분배할 때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각 지파에서 성읍들을 떼어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원리는요, 항상 똑같아요.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내요. 그렇게 해서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이 모아지는데 전체가 48개입니다.
근데 이 48개 가운데 하나님은요 6개를 떼가지고 그 48개 성읍 가운데 따로 6개를 떼서 그 6개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해라. 이 성은 도피성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름을 붙이고 사람들이 그리로 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48개 성읍만 주신 게 아니라 성읍 중심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해서 여기에 말씀 여러분 나중에 1절부터 8절 읽어보면 2000규빗 1규빗이 45cm죠. 그러니까 약 900m 정도 되는 거예요. 성읍 중심에서 900m 사방으로의 거리에 들을 허락합니다. 초장을 허락했다라는 게, 그러니까 성읍만 주신 게 아니라 성읍 주변에 약 900m 정도의 반경에 초장을 주셔서 거기에 가축도 기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죠. 이렇게 레위인의 성읍을 주시는데 그 성읍 가운데 6개를 따로 떼어서 도피성이라고 만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도피성은 누가 관할하는 성읍입니까? 누구의 성읍 가운데 뗐어요? 레위인들의 성읍이죠. 그러니까 이 성읍을 누가 관할해요? 레위인들이 관할하는 성읍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요. 일반 성읍이 아니었다라는 거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인데 도피성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받아들이는 성읍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도피성 받아들이는 성읍 이게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받아들입니까? 누구나 다 받아들이는 성읍이 아니에요. 살인한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원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성읍인데 고의로 의도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설령 이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고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여러분 의도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은 그 성읍에 머무를 수도 없고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은 끌어내어서라도 반드시 죽이라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실수로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된 것은 의도하지 않은 살인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피해 복수자에 의해서 자신의 생명을 잃을 위험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억울하게 죽지 아니하도록 받아들이는 성읍 도피성을 제정하신 겁니다. 특별히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요 제일 먼저 입증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성읍의 장로와 그 성읍의 제사장에게 꼭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실수로 사고였다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그 사람은 그 도피성에 머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도적인 살인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죠. 가나안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에서 살인을 행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도전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이어지는 34절 말씀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주하는 땅인데 곧 누가 거주하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거주하는 땅이라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거주하는 땅이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이다. 그러니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느니라.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거하는 그 땅에서 고의로 살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살인자들은요 반드시 죽이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 하나님에 대한 대적 행위로 하나님은 보신 것이죠. 그러나 실수로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사고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피성을 주신 이유는 분명한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서로를 배려하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피성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피해 복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고이든
아니면 실수로든 죽임을 당하면요, 그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 되겠죠. 그리고 가족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다면 친지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요, 자기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보복할 권리와 의무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동해 보복법이라고 하는 보복법이 있었는데, 얼굴을 상처나겠다면 똑같이 얼굴을 상처나게 만드는 것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앗아갔다면 어떻게 보복할 수 있어요? 생명을 다시 취하는 것으로 보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보복법이 있었기 때문에 실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게 만든 사람이 정당한 재판을 받아서 자신의 결백을,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을 판결받기 전까지 피해 보복자가 와가지고 보복을 하면 어떻습니까? 까닭 없이 무조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괜찮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경우에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하나 마음에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도피성 제도를 주셨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또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한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런 약한 부분에 따라서 죄의 형벌을 받고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들이 구약의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연약함으로 잘못한 사람들이 보존받을 수 있도록,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길을 주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바로 이 도피성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품 안에 피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영혼의 구원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곳에 들어와서 우리가 반드시 들어갈 때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어떤 죄를 짓든, 특별히 도피성 제도는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에게만 생명을 보존하는 곳이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 죄에서 떠나 이제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계선을 무너뜨렸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는, 내 영혼의 피난처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마치 그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 제일 먼저 자신이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죽였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힘입어서 의롭다 칭함받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나는 넘어졌을 때 피할 분이 누구이며 내가 피해야 할 곳이 어느 곳인가를 생각하면서 나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주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언제나 우리가 미끄러질 수 있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영혼의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넘어졌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넘어졌을 때, 실수했을 때, 다른 사람을 실수로 죽였을 때 도피성으로 피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면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도피성으로 피하기만 하면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믿은 사람들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도피성으로 피하고자 했을 겁니다.
13절과 14절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여러분,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서 있죠? 요단 동편 모압 땅에 서 있지요. 그러니까 요단 이쪽은 요단 동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단 서편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두 지파와 반 지파가 살아가는 요단 동편에도 3개의 성읍을 주셨어요. 요단 서편에도 똑같이 3개의 성읍을 주셨어요. 두 지파 반에게 3개, 9지파 반에게 3개. 약간 불공평한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피성을 주신 것은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요, 언제든지 피할 수 있도록 이 도피성을 주셨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최대한 단시간 안에 피할 수 있는 정확한 거리에 이 도피성을 두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9장 6절 말씀을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복하는 사람이요, 달리기를 10초에 끊어요. 그런데 도망하는 사람은요, 달리기가 3초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거리가 멀면 반드시 따라잡혀서 죽임 당하겠죠. 그러지 않도록 자신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을 인지했을 때 최대한 단시간 내에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균형 있게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각각 도피성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의 이 길이가 어느 정도 된다 그랬어요? 길이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해도 좋습니다. 이 도피성을 3개씩 주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개 점을 찍은다고 한번 보면 약 180km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길이로. 여러분, 이 180km 되는데 도피성을 3개 딱 주었는데, 적어도 도피성은요, 이스라엘 땅 전역에서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하루 이내에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피성을 위치했다라는 거예요. 약 50km 이내에요. 한 48km에서 50km 거리에 도피성을 항상 위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단 강을 건너면 또 달라져 버려요, 이거는. 그래서 요단 강의 기준으로 해서 동편에 정확하게 3개의 위치, 또 서편에 3개를 위치해서 언제든지 하루 이내에 이런 일을 범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균형 있게 3개씩을 거리감 있게 두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요, 실제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도피성이 있는지요, 표지판을 곳곳에 붙여놨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걸 보여줬고요.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은요, 곧게 그리고 넓게 정비했는데 한 길의 폭이 45m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도피성이 누구나 빨리 인지하고 피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 그렇게 배치하셨다라는 것 금방 알 수 있겠죠. 또한 도피성에 사람들이 피신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아갈 수 없겠죠. 그래서요, 도피성으로 피신하면 살아갈 수 있도록 생필품을 준비해 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몸만 들어가며 살 수 있는 그런 집이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이 네인의 성읍, 네인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10의 1조를 가지고 살았던 성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떼게 하셨어요. 이렇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그들에게 마음껏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생필품을 비치해 놓고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자리를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가실치사로 도피성에 피신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아야 되는 기간은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 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게 했는가? 민수기 35장 이제 후반절 여러분 쭉 읽어보면 25절, 거룩한 기름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28절,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흐르겠죠. 갑자기 막 죽지 않는다고 하면. 왜냐하면 종신직이니까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예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인데 시간이 상당 기간 흘렀다라고 보면 피해 복수자의 이
복수심이 어떻게 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누그러지겠죠. 이 사람이 도피성에 피해 있다는 건 뭘 증명하는 겁니까?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했다라는 거. 이걸 분명히 인정받았으니까 그 사람도 서서히 이렇게 분노를 조절할 것이고, 실수로 죽인 사람도 자기의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살아야 되잖아. 혼자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내인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인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여러분 혼자 목사님들만 가득 있는 곳에 들어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삶이 다듬어질 수밖에 없고 구별되게 살 수밖에 없는 강력한 도전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살인자도 이곳에서 가족과 떨어져서 참회의 시간도 갖고 여러 가지 자신을 정비하고 되돌아보면서 준비가 됐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는 그곳에서 떠나도 되도록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한 가지 붙잡아야 될 것은요,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을 보존해 주셨고 결국은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도피성으로 피한 자들마다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기쁨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넘어지기 쉽고 또 실수하기 쉬운데, 이럴 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반드시 깨달아야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회개의 삶을 살고 참회의 삶을 산다고 해서 죄를 용서해 주는 건 아닙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가해자는 분명히 지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수이든 고의이든 죄는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 죄진 사람이 따로 격리된 공간에서 생활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죄에 대한 대가는 똑같이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회복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대속하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제일 먼저 주의 십자가 안으로 피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쓰신 게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셨고 복음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게 하셨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이루어져서 이 구원이 온 인류에게 나눠지게 하신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보면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방인에게도 허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15절,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아가는 타국인, 이방인이죠. 그리고 잠시 거쳐 지나가는 사람, 거류민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방인으로 살다가 거류민으로 지나가다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애국인이고 나그네로 지나는 사람이 실수해서 죽였다 할지라도 도피성에 피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용서를 얻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연약할
하나님의 말씀들조차 생각도 못할 때, 그때 우리가 다시 떠올려야 될 것은요, 일어설 수 있는 힘은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차별하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즉시 우리를 미워한다면 우리들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차별하지 않으심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너희도 이렇게 살면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 다음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선인이든 악인이든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고 똑같이 비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똑같이 대응하는 걸 보면서 너희도 이렇게 이와 같이 하라는 건데,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같이 한즉 하나님처럼 너희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을 살아간다라고 믿으면은요, 꼭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된다라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또 받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이웃을 품어주고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피성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요즘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듣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법치국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치국가. 여러분, 법치국가 무진장 많이 사용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단어 그대의 의미 그대로 법이 다스리는 국가예요. 여러분, 그런데 법이 다스리는 국가라는 의미 속에는요, 배후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나라를 통치하는 어떤 사람 한두 사람이 자의로 법을 해석하거나 자의로 판단해서 모든 것들을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게 법치국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까지의 대통령이요, 이렇게 빠른 단시간 내에 지지율이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법치국가라고 할 때는 법을 공평하게 적용함으로 자유와 평등과 공평, 공정을 유지하면서요, 이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스리는 원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통치자의 자의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공 사람들이 다 같이 합의한 규칙, 그게 뭐예요? 헌법입니다. 헌법. 헌법에 의해서, 법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를 세워간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도피성에 피한 사람들도요, 도피성에 피했다고 해서 한두 사람에 의해서 판결하고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 고의다 아니다, 실수다, 이걸 판결한 게 아니에요. 민수기 35장 12절 보십시오.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라. 여러분, 판결을 누구 앞에서 받아요? 회중 앞에서 받아요. 국민 앞에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판결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정의 상식을 생각해 보면요, 국민이 인정하지 않고 국민 앞에서 판결받는 이 모든 판결의 원리를 생각해 본다면 차별하지 않고 공정이 상식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를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법을 내세우면서 법치를 주장하면서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은 문제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요, 세계 뉴스를 접하는데요, 미국 이미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는요, 우리나라 정부의 위기를 논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해야 될 때란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정부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냥 정부가 무조건 잘한다라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수를 지지하고 진보이니까 반대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수와 진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놓쳐버려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요, 세상은요 바르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리가 위배되어지는 것들이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영국의 앞장선 시민운동가였던 윌리엄 일버포스처럼 힘을 모아야 돼요. 함께 힘을 모아서 행동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정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놓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될 원리가 무엇입니까? 누구나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도피성은 필요합니다. 먼저 믿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자랑하지 아니하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언제든지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품으로 피하면 누구보다도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처럼 우리를 또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한 주를 믿음으로 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여름 더위가 심하고 또 쉬어야 될 때라는 걸 압니다. 내일 월삭 새벽을 깨십시다. 기도할 때입니다. 금요일 선교 보고와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세계 선교만을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삶의 터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대제사장의 나라로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한 주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